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하면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5월이 가정의 달이었다면 또 이제 6월은 국가를 생각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충만하죠. 애국심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것, 진정한 애국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사회가, 문화가 또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의 중심이 농촌 혹은 산촌, 어촌에서 이제 도시 중심으로 그 중심이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도시화가 되어야 간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라는 것은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며 일정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이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예요. 유엔의 연구에 따르면, 또 예측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68%가 도시에 거주한다라는 이런 연구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시 중심의 사회로 더욱더 가속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중심의 사회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또 거기에서 많은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며 또 여러 환경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도시화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가 고도화되어지고 또 잔혹해지고 또 보편화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 범죄 문제가 이 도시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화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불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한 일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라는 것은 이 8절에서도 잠깐 힌트를 주는 것처럼 그들이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것이죠. 도시를 그들이 건설하면서 거기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지금 이 일을 해가고 있죠. 성읍과 탑을 쌓고 만들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고 그들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약속을 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높이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단합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그들이 지금 의기투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엇이 문제이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피조물과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또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영역을 넓혀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라는 것이죠.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함 속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지고 또 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지만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이 동방이란 말이 에덴의 동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였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에덴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창세기 4장 16절에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이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이제 땅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데, 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냐면 이 에덴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동쪽이라는 표현은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방향과 공간, 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가공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가공물을 만들어낸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사용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흙을 대신하여 그들이 만들어낸 역청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많은 탐욕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의 범죄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 교만하여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이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또 소수의 범죄가 아니에요. 지역 단위의, 도시 단위의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은 그들이 건설한 이 도시가 범죄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 도시의 모습은 우리의 이 죄의 패턴을 늘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범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의 도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한 영화가 있어요. 바로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입니다.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범죄도시는 이 범죄의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모든 악행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빌런, 악당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범죄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범죄로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 또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 이 범죄 도시를 해결하는 이 한 형사가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 마석도라는 형사가 등장합니다. 마동석이라는 영화 배우가 연기하는 이 마석도라는 이 캐릭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죠. 제가 한 30년 전에 황비용이라는 영화를 접하면서 굉장히 그 영화가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가 액션 영화인데 주인공이 한 대도 안 맞고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대도 안 맞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완벽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 전에 좋아했던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이 송룡이었는데, 송룡은 때리는 것보다 사실 맞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컷 맞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시키는데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바로 황비용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은 절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또 신선함은 뭐냐면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주인공은 절대 맞지 않는 거구나. 이 주인공이 등장하면 모든 문제가, 모든 불의가 다 해결되는구나라는 이 신선한 충격을 줬던 거예요. 황비용, 그 한국의 황비용이 바로 이 마석도라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이 마석도는 인간미를 좀 가미하기에 몇 대 맞기는 하지만 이 형사의 한 방이면 모든 범죄자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석도라는 형사에게서 이 대리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날 일 얼마나 많아요? 누구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주느냐? 이 마석도라는 형사가 정의로운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1000만이 넘게 이 영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석도가 등장하면, 이 마석도가 개입하면 이 범죄 도시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간의 사회, 인간의 모습 속에 똑같은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패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해결하는 패턴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범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인간 사이에 오셔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어떻게 흩으셨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소통이 되지 않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해서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이 단합되어 하나 되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이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범죄 도시가 더 이상 죄로 관영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불편함이 있죠.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어 공부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을 합니까? 영어를 평생을 공부해도 잘 말 한마디 하기 힘든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일이 왜 있었는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언어 소통의 한계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불편함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할 평지에 이 바벨탑을 쌓는 이 현장에 임재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인간의 목적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두 가지의 모습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과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추적해 가보면 창세기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에 걸쳐서 하나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셈의 족보가 등장해요. 그런데 동생인 욕단을 중심으로 하는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또 시간의 흐름을 찾아가 보면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형인 벨렉을 중심으로 하는 이 셈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시간의 흐름을 찾아가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노아와 아브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끝에 노아와 아브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와 아브람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노아와 아브람에게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신할 평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와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이 아브람 사이에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사실 노아와 아브람은요 5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시대, 같은 시간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혼잡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통역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 민족 간의 만남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각기 자기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가지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방언,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이 방언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이 서로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서로 하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명령하셨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 뻗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또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거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능력을 받아 이제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 이상 범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이면 항상 죄를 범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여겼던 죄, 그냥 조금 부담스러웠던 이 죄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또 보편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제 보니까 뉴스에 15만 명이 또 모였어요. 퀴어 축제를 한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음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동성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해야 되죠. 물질을 탐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 맺지 말아라, 당짓지 말아라, 말씀하셨으면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어이 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퀴어 축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동성을 사랑합니다, 이거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거의 그냥 음성에서 이렇게 음지에서 진행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또 소통이 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이제 대놓고 나는 동성애자요, 우리는 대놓고 축제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통이 잘 되는 게, 우리 인간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범죄한다면 그 하나됨은, 그 소통은 여러분 우리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과의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했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큰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떠나는 우리의 인생이 범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면서까지 그 죄가 더 진흥화되어지고 고차원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죄가 모여서 지역의 범죄가 되어지고 도시의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도시가 범죄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범죄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힘써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이 613가지 조항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365가지예요. 왜 365가지? 많은 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읽는 것이 따분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 건너뛰고 있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힘써야 돼요. 예배의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돼요. 늘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할에 모여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들의 지혜로 많은 가공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름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단합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범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범죄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패턴도 발견하게 됩니다. 유일한 답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 거처가 범죄 도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애국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부터 점검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